가끔 TV를 보면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에 대한 게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극과 북극의 땅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꽁꽁 얼어버린 만년설이 덮여 있고 생명체도 없는 그런 땅들을 보게 됩니다. 지구와 멀어져 있으니까 땅이 꽁꽁 얼어버리고 만년설이 덮여 있고 생명체도 많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김인배 선교사가 가 있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쪽에 가보면 열대우림이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요. 생명체도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태양과 가까우면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더욱더 생명력도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차가워지고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활력도 없고 언제나 지쳐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는 꼭 지키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 삶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러나 예배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굉장히 메마르고 그리고 곤고한 그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특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부 다 예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언어, 예배의 시간, 예배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되 바르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굉장히 짧죠? 짧지만 굉장히 은혜가 있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암송을 할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조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산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 표현으로 빌리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이 조건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조건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공로를 쌓은 것도 없고 돌을 닦은 것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조금 전에 인용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조건적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과 늘 교제하고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조건에 근거한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도와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을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예. 은혜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 예. 그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예. 이 헤세드는 선, 친절, 긍휼, 은혜, 사랑.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단어가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예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럽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헤세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모아놓은 은총의 에베레스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라면 하나님의 은총의 최고의 봉우리가 뭐냐?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모아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되 천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총의 아버지로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은총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헤세드,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절을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위로와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루 삼시세끼 식탁은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전시장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식탁이 풍성함으로 그것에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나라들 보면 지금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전 국민이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음식이 없고 음식 재료가 없고 그래서 하루 두 끼 한 끼 먹는 그런 국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대신자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은총의 생수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가문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생명이 흘러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병이 치료되는 생명과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많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재앙과 우환의 화살이 우리를 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을 보십시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재앙으로 인해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고 그렇게 쓰러져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있는 재앙인이랄지라도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명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가 진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해가 대낮의 광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외부의 사자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사자, 즉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악의 진노는 사람이 그가 짓는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최악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악의 진노인 것이죠. 죄를 짓는 사람은 때려서라도 죄를 안 짓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결국 죄의 결과 지옥의 맛을 톡톡히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완벽한, 가장 안전한, 가장 좋은 가이드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맺힌 원한도 풀어주시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스킨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는 우리를 부스러뜨리려는 막대기가 아니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고 바로 잡으셔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좋은 가락지를 끼워준 아버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디 뿐이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고 더 다양하고 더 풍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러한 은혜를 너희에게 천대까지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피조물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의 자녀의 3, 4대까지 만일 그 우상 숭배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의 신방으로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린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좀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닌가, 또 움찔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도 참 은혜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주가 3, 4대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집에 저주가 흐른다 생각한다든지, 왜 우리 집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끊어주십니다. 그 저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손이 천대까지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이 저주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축복을 선택하려는 건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사나운 일이 생기고 감당할 못할 일이 생기고 고치지 못할 병이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하면 서서히 저주는 물러가고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대까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우상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